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교회 와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른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바를 때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을 바르게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또 이 죄라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구분했을 때는 죄라는 것은 조금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허물과 안쪽으로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죄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바깥으로 허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은 아니겠죠.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떻게 해요?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면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설명,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닌데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 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은 예외일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은 결국 도무지 우리의 상태가, 이전의 상태가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 마치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나 할까요? 겉으로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고 숨을 쉬는 것 같고 호흡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모습,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의 삶의 행실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신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자신의 태생이나 학식이나 종교적인 또는 공적인 모든 선행들, 그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적으로 죽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걸쳐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 세상의 어떠한 요소를 따른다는, 그런 성격을 따른다는 말인데요, 죄의 뿌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잠시 지나갈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 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의 이목이 중요하고요, 그것들에 늘 신경 쓰게 마련이죠. 자,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대표적인 기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돈입니다. 돈. 어떤 차를 타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또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가 있는가. 제가 재미있는 그 기사를 좀 읽었는데요, 앙케이트 조사를 전 국민에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앙케이트 조사란 걸 보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만나는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달리 보게 될 때가 언젠가라고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1위가 뭐냐면 그 상대방의 직업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소개팅이 됐든 중매로 만났든 어쨌든 상대방을 만났는데 첫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정말 다르게 보여졌을 때에, 언제였냐 물어볼 때에 직업을 알게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은 결국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직업은 지위죠. 지위. 그 사람의 위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돈 또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위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지위를 사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돈, 지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죠. 외모에다가 모든 자신이 가진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또 도덕적인가, 의로운가, 또 그 영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그가 가진 돈, 지위, 이런 것에 더 많이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라니까요. 세상의 풍조라는 말 자체가 남들 다 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향락이란 단어를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들을 너무 즐기는 것도 뭐라고요? 살았지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어떤 것을 쫓아서 그것에 너무 매료되고 그것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것을 놓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결코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절 말씀에는 에베소서 이 2장의 2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삶이란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삶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를 따르는 삶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질병이 그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영적 싸움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 결국 그 영적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결국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마귀를 따르거나,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그러나 세상도 좋다. 이런 건 성경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결국 그 사람은요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마귀를 따르거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마귀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름으로, 결단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마귀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결코 평탄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지극히 어떤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타고난 어떤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이 육체적 본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적 본성이 항상 이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원함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니까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축복도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불행인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까? 내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가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이 삶을 영위해가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욕이 있겠죠. 먹는 것.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게 하신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식욕이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증상 중에 나타난 건 하나가 맛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맛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식욕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사실 짐승들조차도 자신이 배고파서 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나서라도 배가 부르고 나면 눈앞에 그 자신이 먹이로 삼는 그 짐승들이 돌아다녀도 잡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인간은 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욕심부리는, 남들은 살아갈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 혼자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도대체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내는 사람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조금 더 말씀하는데요, 우리 좀 길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본질상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부터 이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이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본질상은 이것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본질상 타고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게 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은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우리가 이른바 믿는다, 성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성도가 된 지금은 이전과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는 욕심을 따라 살던 과거의 나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최소한 그 욕심을 버리려는 그 노력이,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들이란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 교회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면 그 교회 역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소한 서로 자기 주장이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공동체로서 뭔가 하나 되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 부르지도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요,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그렇죠. 예전에 저도 워낙 이제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무소유라는 그 책을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 불교에 귀의하신 스님이 쓴 책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스스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이 법정 스님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글은 무소유라고 적으시고 말은 무소유라고 하시면서 그의 삶이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스님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목회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 끊임없는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교회다운 모습 또는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땅 가운데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가서 그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를 적으면서 그의 고백은 이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욕심부리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다 헛된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결국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옛 모습,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은 수도 없이 많죠. 사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결코 세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른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시 태어났다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어떨 때 쓰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죠?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정말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다시 태어났다라고 인정받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건데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결국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민을 갈 때 우리가 국적을 바꾸려면, 이민을 갈 때 국적을 바꾸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사람들이요, 이 새로운 이민을 가서 그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의 국적을 버리기 이전에 이 새로운 국적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전 것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려면요, 우리가 새 국적을 받기 위한, 내가 이사를 가서 살고자 하는 그 새 나라에 대한 국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이 옛 국적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도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옛사람에 대한 것을, 그 미련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옛사람을 죽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말씀드렸죠?
두 나라의 좋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도 얻고 싶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것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자. 이 세상에서는 이중국적이 가능한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이 불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거나 이 세상을 선택하거나.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은사님의 그 말씀인데,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차가 있고 그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기차가 있다는 겁니다. 기차가요, 그냥 중간에 내릴 수가 없는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KTX에도 지금 뛰어내리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 멸망의 길로 가는 기차는 너무 빨라가지고 시속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뛰어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에 타고 있으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단 그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기차에 타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길로 아주 급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나는 가운데 껴가지고 이쪽에 들려서 좀 휴게소에 들렸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멸망에 가는 길로 가다가 딱 한 가지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열차로 옮겨 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멸망에 가는 기차에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는 변화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의 그 갈망이 너무 갈망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바라보던 것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그 말씀 그대로, 새로 태어났다는 그 말씀 그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봐도 성도라, 누가 봐도 교회라 이름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북일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북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